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 찬양에도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지만 찬양하면서 진짜 일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자매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천정은 자매님이라는 분은 39살 때 이 암이 발견됐어요. 유방암이 사기, 말기였어요. 말기. 39살이 이분이 음악을 하는 분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학교에 가고 또 음악인으로서 아주 절정에 이르렀다 여겨질 때 그때 이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암이 말기라 뭐 어떻게 치료해서 회복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서 검사를 쫙 해봤더니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길어야 6개월인데 1년 안에 분명히 돌아가실 것 같다. 준비를 해라. 그리고 치료를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암이 심한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병원에 찾아가고 막 의사들 여기저기 찾아가고 또 누가 소개해 줘서 큰 병원에 가서 그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마냐 좀 도와달라 애원을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약을 이게 지금 심하니까 아주 약을 세게를 쓴 거예요. 그 약을 맞고 이분이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거의 식물이관처럼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도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조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의식을 회복하고 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병상에 누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는 언니가 이분에게 계속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때마다 전화 와서 네가 생각나서 너를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자. 됐다고 나 안 간다.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러다가 너 죽으면 너 지옥 간다. 맞는 얘기인데 이분은 그냥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언니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도해서 누가 예수님 믿겠냐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나서 이분이 그 병 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내가 좀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통이 심하면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 때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계에서도 그렇고 상황 문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 겁니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05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나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말씀, 야곱과 지금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스토리를 알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셉의 옷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요셉이 그 옷을 어떻게 갈아입는 것에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편애를 받으면서 형편에도 참 어울리지 않는 채색 옷을 입고 혼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랬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무슨 옷을 입어요? 노예의 종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집안일도 맡아가면서 조금 피는가, 이제는 좀 내가 괜찮아지나 싶은데 또 어떤 옷을 입어요?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의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이후에는 죽고 수의를 입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도요 어떤 옷을 입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인생의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에 있다. 그 노예에서 또 다시
죄수의 옷을 입고 할 때는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도 뭐 한두 달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최소한 13년 이상이에요. 그런 긴 시간 동안 조금 괜찮나 싶다가 또 죄수 옷을 입고 괜찮나 싶은데 술 맡은 거는 잊어버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아마 요셉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정말 일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는 의문을 갖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의문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어쩌면 여러 번 하루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고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고난보다 크신 역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보다 어떤 역사? 크신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요. 시편 105편에 보면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요. 이 양식이 다 끊어진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의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비가 안 와요. 뭐 지금도 비가 7년 동안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 그걸 끊어버리고 양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어떻게 했다? 팔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얼마나 큰 고난이고 고통입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이 오고 이 야곱의 이제 나중에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세요. 양식을 끊어버리세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이 같은 고통,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왜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나를 왜 죄수로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만 자꾸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걸리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왜 보내셨어요? 그걸 예배하기 위해서. 그 기근이 일어날 때 그들이 다 죽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크신 그림, 그 큰 역사의 한 부분을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에 팔려간 요셉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크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애들이요, 이렇게 애들 키워보세요. 애기 때는 어때요? 맨날 엥 나 배고파, 엥 나 추워, 엥 나 졸려. 맨날 내가 그런 거, 그게 애기예요, 그죠? 애기 때는 그러면은 아이고 그랬어 그러고서는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커요. 컸는데 계속 나 배고파, 나 춥고 그러면은 성질 급한 사람은 한 대 좋아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컸는데 계속 나 배고파, 나 추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철이 없다 그러겠죠. 아재 개그를 하나 하면 이게 철이랑 가까이 지내면 철이 빨리 드는데
이 철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도 맨날 내가 이렇고 나한테 이러고 이러면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 영적인 걸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우상 숭배자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맨날 나만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왜 안 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상황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십니까? 누구에게만 중심으로 돼 있어요? 나한테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영적인 자기 우상 숭배예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고난이 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요셉처럼 먼저 보내신 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크신 일을 하고 계신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고난 가운데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고난보다 더 크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그 애굽에 와서 만나요. 그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참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아니,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네. 우린 다 죽었구나.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좀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죽었구나. 근데 오히려 요셉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여기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우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그 당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시고 그 종으로 그 죄수로 있게 하시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아이고 이제 우린 진짜 죽은 거 아닌가 할 때도 똑같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요셉은요 안 거예요. 내 고난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크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쩌면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누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크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막 고난을 이렇게 밀어붙이시거나 막 고난을 주는 무슨 그런 뭐 학대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나 봐요 할 게 아니라 나의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는 안 했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다 하늘을 다 가려버리셔서 온 땅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냥 두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게 두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다 참으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고난 중에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의 고난 중에 나를 어떻게 하세요?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시편 105편에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와서 처음에는 그 새로운 문화 속에, 언어 속에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좀 적응했어요. 그 보디발의 집을 다 주장하는 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중에 끝발이 좋은 노예가 된 거예요. 이제 난 조금 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걸 뿌리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서 띵까띵까 한 게 아니에요.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있었지만, 근데 그 가운데 1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줄. 여러분, 술 맡은 가는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참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딨냐? 훌륭하다. 그러면서 진짜 네가 꿈을 해준 대로 나는 이제 풀려난다. 그러니까 붙잡고 나를 잊지 마십시오. 꼭 왕에게서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가서 바로 왕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묵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걸 끝났겠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근데 바로가 꿈을 꾸는 그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꿈을 딱 꾸니까 그거를 해석할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는데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었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그 왕한테 바로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얘기 안 해요. 그냥 히브리 소년이라고. 히브리에서 온 어떤 소년이 하나 있는데요, 내 꿈을 이렇게 해먹어 그 꿈은 대로 제가 이렇게 살아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로가 꿈을 꾸며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그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뭘 하셨다고요? 아까 말씀에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련하였다는 거는요, 이 재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데서 불순물을 탁 재련해서 아주 순도 높은 그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도 정말 99.999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련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거기 있는 찌꺼기를 다 이렇게 건져내고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000도가 넘는 그 열을 가해서 녹여가지고 거기에 불순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이 다 태우시는 시간들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을 땐요, 내가 잘난 줄 알아서 오히려 교만해져요. 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태워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태워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불순물이 탁 채워져. 이거를 3번을 겪는 거예요. 3번. 그러면은 이 장인이 딱 보면요, 그 물에 자기 얼굴이 쫙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있는 다 불순물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도 그렇게 고백했죠.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 잠언 17장 3절에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단련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 것을, 우리의 불순물을 태워버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고통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다?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문제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응답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해요?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신다?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미국 처음 와서 그때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때 그 단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 이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시간을 지나서 안수를 받으니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단련이 된 거예요. 단단해진 거고요. 하나님의 좀 더 닮아가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오신 거예요. 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개척을 하러 노스캐널로 내려갈 때도 그렇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목사를 통해서 또 새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시고 그걸 기대하며 내려올 때도 조금 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경제적인 문제나 상황들 이런 것들에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 단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여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건축하면서 그 긴 시간, 오랜 시간이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단련하시는지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단련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 단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생각한 때가 아직 안 왔는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왔는지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가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보다 더 크신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마지막에 하나 더 중요한 건요. 나의 고난을 통해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주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뭘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견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간증 같지만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룬 거예요. 그럼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시는 거예요. 통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통치자가 사실은 바로일 수 있지만요. 저는 이 문맥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사실 통치자가 누구냐면 룰러. 바로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걸 뛰어넘어 이걸 봐라. 이 요셉이 이렇게 갑자기 총리가 된 이걸 봐라. 누가 통치하고 있으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집에 왕의 집을 주관자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의 뜻대로 됐다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누구의 통치 가운데 누구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일하시나 이런 의문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뜻대로 이루심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계속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가라. 갈릴리로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막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고 계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막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됐어요. 이거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네. 갑자기 막 광풍이 일어서 이게 배가 뒤집히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깨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예수께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가라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람이 멈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나타난 거예요. 바람이 멈추고 안 멈추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통치를 누가 하고 계시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 이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광풍같이 그렇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광풍을 멈추게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수준이라면 좀 죄송하지만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내가 그냥 원하는 거 안 된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나랑 한번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볼까요? 막 이러면서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분이 작년 6월에 돌아가셨어요. 39세에 그분과 한 10수년 동안 사실 그래서 완치 판정까지 받으셨는데 재발하고 또 치유받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이분 간증을 이걸 들을 때는요 이분이 정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 몸에 그 암세포가 재발해가지고 사실 이게 서 있지도 못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자기가 간증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누워있다가 죽어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15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받고 나은 듯 했다가 또 다시 시한부 판정을 4번인가 5번인가 받았어요. 암이 재발하고 10수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은 아마 자기가 알기엔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암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언니 집에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갔어요.
이제 이 몸이 뭐 이런 상태니까 뭐 그 간여부 뭐 이제 말씀 붙잡고 막 이것도 자기가 찾아도 보고 이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못 믿어서 이분이 그래가지고 네이버를 막 다 찾아봤대요. 찾아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고 어떤 분은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의 뭐 그런 무슨 뭐 증거들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다 찾아보고 그걸 쭉 정리했는데 그분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증거하는 게 없다. 이게 결론이 돼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우와 확실히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없구나.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씩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이분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막 잘 돼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구나.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그 고난은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의 통치자심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복이 됐다. 이렇게 이분은 고백하십니다. 그리고요, 암이 좀 이제 치료됐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나 암도 치료해주셨다. 예수님 당신도 믿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나았으니까 하는 소리지. 나는 아직도 암에 있는데. 이러면서 하소연하니까 이분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시 암을 주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인데 정말 얼마 후에 암이 다시 재발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다. 미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통치하신 내 삶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여기 서 있게 하시고 간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면서 10수년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작년에 하나님 주님 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례에도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으로 그리고 검정 거 막 이런 거 하얀 옷 입지 마시라. 알록달록 이쁜 옷 자기 장례식에는 와달라. 입고 와달라. 그렇게 하고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경험하고 그걸 증거하는 삶이 되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 고난이 그분에게 그 병이 저주인가요? 실패인가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그분이 알고 그걸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러분 그분이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일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고 기대하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